오늘 주신 본문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자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래전에 남자의 자격이라고 하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개그맨들을 중심으로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101가지라고 하는 부제를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했었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남자로 살면서 경험해야 할 버킷리스트를 정하고 그것을 해보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마 요즘에도 이와 비슷한 포맷의 프로그램들이 여럿 있는 줄로 압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한 가지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 특별히 남자로 태어나는 것, 특별할 게 없지만 남자로 태어나는 것, 그것은 선택이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어떤 사람이 되는가, 이것은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정말 많이 필요하다는 사실, 그 사실을 느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노력 없이, 아무런 수고 없이 살아가다 보면 그 삶은 자연스럽게 우리를 좋은 모습으로 만들어주질 않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이나 누구나 본받고 싶은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저 태어난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수고와 노력 속에 살아갑니다. 동물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으면 걷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건장하게 되어서 생식 능력까지 갖추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떠합니까? 태어나서 그저 누워서 우는 것밖에 하지 못하지요. 아이가 걸으려면 1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걷기 전까지 무수히 많이 넘어지고 또 넘어지지만 또다시 일어나는 수고를 해야만 걸을 수 있고 뛸 수 있고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린이가 되고 그렇게 어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어른이 되었다고 다 갖추어진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해서 자신의 삶을 가꾸어 나가야 하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한 사람의 건장한 성인이 되고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직장에서건 어디에서건 자기의 한 몫을 감당하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노력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자격입니다. 아마도 이 제목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무슨 자격이 필요한가라고 질문을 하실 법합니다. 물론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고백하기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무슨 질문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수고 일절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나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으로, 한몫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에 걸맞는 자격들을 갖추어 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진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향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필요한 첫 번째는 믿음을 지키는 간절함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삶의 자리에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자 출발점은요, 그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믿음으로 바라고 소망하는 삶이 바뀌었습니다. 사실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선물로 주신 믿음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끝까지 지키는 간절함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이 나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수고해야 합니다. 붙잡아야 합니다.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최초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 다른 말로 우리나라 말로 예수쟁이라는 뜻이죠. 사실 칭찬의 의미가 아니라 조롱이 섞여 있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나 지금이나 예수면 밥이 나오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세상이 어떤 상황인데 예수만 바라보나? 왜 저렇게 예수를 위해서 죽으려고 하는 건가? 왜 저렇게 사는 건가? 도저히 납득되고
도저히 이해되지 않기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특별한 이름표를 붙이고 별명을 붙여서 그들을 그렇게 치부해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된 데에는 그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열심을 다했던 모습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우리를 발견합니다. 이는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사도행전 11장 19절로부터 2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는 스데반의 순교 후부터 본격적인 박해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때 많은 성도들은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방 땅으로 곳곳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시만 하여도 복음을 전하는 대상은 유대인들에게 국한되어 있습니다. 왜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그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합니다. 우리에게만 주신 복음이라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흩어진 사람들 중에서 안디옥에 가서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몇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복음 전도에 큰 열매를 허락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죄악된 삶을 버리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세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 계속해서 복음의 열매를 맺어가던 사람들이 바로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려 했었던 예루살렘의 교회의 박해를 피해 흩어진 믿음의 사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곳곳으로 흩어져서 그곳에서 열심을 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흩어진 그곳에서 믿음으로 살아왔던 성도들의 삶의 열매와 같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삶의 열매가 담겨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사람 보고 교회를 다니나. 많이 들어보신 줄로 압니다. 신앙생활을 사람 보고 하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교회 생활은,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실상 교회는 사람을 보고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처음 발걸음한 사람들은 예배 속에서 곧장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그 속에서 예배의 주인 되시고 예배를 통해 은혜 주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합니다. 그들의 눈에는 누가 보일까요? 사람이 보입니다. 어떤 사람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충만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보이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사람이 보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어떠한 결단을 가져야 하겠다 고백하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따르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누군가를 통해서 나타난 예수님을 봅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을 보고 그 뒤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 교회에 출석한 분들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를 잘 알지 못하죠. 만약에 자신이 오랫동안 불교에 몸담았다면 그 행동 양식 모두가 불교식이 되기 마련입니다. 예전에 했던 대로 살아갑니다. 인사를 할 때도 반갑습니다. 잘 보시지 않았습니까? 담임 목사님을 가르칠 때 우리 주지 목사님 계신가요? 아마 잘 들어왔던 이야기일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교회에서 너무나도 부자연스럽고 껄끄럽죠. 그래서 전도를 했던 사람은 이 사람에게 연약한 모습을 온전하게 할 수 있게끔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계속해서 품죠. 물론 새가족 목장에서 또한 새가족 교육을 감당하는 여러 사역자들이 이러것저것 신앙 기초생활부터 교회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 가지씩 가르쳐줍니다. 그러나 하나하나 세세하게 질문하고 알아가고 자신의 삶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그는 자신이 전도한 사람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일 겁니다. 처음 와서 눈치만 보고 있는데 나를 전도해 준 사람을 보니까 눈치를 봐도 이 사람을 봐야죠. 헌금을 어떻게 하는지, 기도할 때
두리번거리지 않고 다 눈을 감고 있길래 눈을 감아야 되는구나. 나를 전도한 사람이 뒤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여러 가지를 배웁니다. 그리고 부족한 것은 묻고 질문하고 그렇게 이해해 갑니다. 이런 관점으로 볼 때 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가장 분명하게 알고 세워갔던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흩어졌던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의 역사 속에서 교회가 세워졌고 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되어졌기 때문에 아마 그 뒤를 따르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간절함, 그거 하나만큼은 분명하게 닮아내지 않았겠습니까? 그거 하나만큼은 모두가 뒤를 따라야 하는 것이다 라고 느꼈던 교회, 그것을 가장 큰 교회의 가치로 여겼었던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따라서 이 교회에서 믿음을 지키는 간절함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는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달라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그것을 위해서 애를 씁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첫 번째이기에 이 세상이 흔들리지 않으려 합니다. 이 세상에서 그들을 위협하고 그들을 외면하고 그들을 부끄럽게 한다 할지라도 내가 배워왔던 믿음을 지키는 간절함, 이것을 위해서 열심으로 달려갑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달라도 다르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와 다르구나. 어떻게 저렇게 다를 수가 있지? 그리고 그 깊이 있게 들여다보니까 저 사람들이 지키는 게 딱 한 가지 있더라. 믿음이라는 것을 간절히 붙들더라. 믿음에 있어서는 결코 타협하지 않더라. 믿음을 붙드는 그 열심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더라. 이거 하나만큼은 나타나는 삶, 그런 삶을 살아낼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하는 평가를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세상의 걱정거리가 되고 세상의 근심거리가 되고 심지어 불편한 존재가 된다 하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간절함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죽인다 하는 사람들을 만나보기는 정말 어려운, 신앙의 자유가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달콤한 유혹으로 공격합니다. 세상은 믿음보다 더 소중하고 달콤하고 기쁘고 즐거운 것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간절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달콤함에 눈을 돌린 순간 우리는 믿음을 잠시 내려놓고 살아갑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믿음을 붙드는 간절함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붙들기 위해서 간절하게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믿음을 보여주는 것, 이것은요 우리만의 특별함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 헌신하고 이것을 위해 노력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것을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다들 느낌 아니까 이렇게 답을 합니다. 교회 생활이 중심이 된 삶을 이야기합니다. 느낌 아니까. 대충 느낌만 알고 있는 거예요. 교회 일이 우선되는 삶. 이 세상의 일은 두 번째 순위로 밀려있는 그런 생활. 이게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오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 믿음 생활의 올바른 모습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그 한 분 한 분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것, 내 시간을 모두 교회에 바치는 것, 내 물질도 교회에 바치는 것, 내가 가진 젊은 시절을 교회에 바치는 것, 이것으로 믿음 생활을 제대로 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면 나 안 섬겨, 나 봉사 안 해야지, 다른 쪽으로 흐르게 될 가능성들이 있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우리 믿음 생활과 우리의 신앙생활의 현장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보여주고 내 간절함이 이렇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하는 현장입니다. 우리 직장이 그렇습니다. 인간관계가 그렇습니다. 가정이 그렇습니다. 여러 종류의 모임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발걸음하는 무수히 많은 카페, 식당, 그리고 우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운동하는 저 야식골공원, 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신앙과 삶의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그리스도인 된 삶을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옛날에 이런 안타까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 대형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를 끝냈는데 공영주차장에서 두 사람이 싸움이 난 겁니다. 알지 못할 육두문자도 못 따갑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두 사람 다 그 교회 교인이에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과연 무엇을 위해서 새벽 기도를 왔던 걸까요? 교회에서는 성도였는데 주차장 가서는 교회 주차장이 아니다 보니까 다른 사람인 줄로 알고 서로 험하게 싸웠던 그 모습. 그 모습이라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믿음을 지켜내는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했는데 삶의 현장에서는 전혀 거룩하지 않는 그 모습을 어떻게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라고 얘기하고 그리스도인다운 자격을 갖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분명한 우리 믿음을 나타내어야 할 현장은 우리 삶의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하는 곳입니까? 교회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다듬어가는 곳이며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 훈련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모양으로 봉사를 한다고 여기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헌신이라 말하지만 그 일들은 가장 기본적인 책임을 다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봉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감당하면서 의무를 다하고 있는 것이며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는 자리에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헌신과 봉사와 모든 섬기는 일들은 그리스도인의 특권과도 같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우리의 어떤 종류의 봉사와 헌신이라도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큰 것을 내어놓는다고 할지라도 헌신했다라고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섬기는 자리들이 참 많이 있죠. 교육부에서 교사로 섬기기도 합니다. 새가족 교사로 섬기기도 합니다. 찬양대 대원으로 섬깁니다. 구역장과 권찰로 섬깁니다. 이를 가리켜서 헌신이라 얘기하고 큰 것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오히려 특권을 누리는 것이고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더욱더 알아가는 것이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훈련을 하고 있고 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은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고 우리를 세우고 우리를 훈련시키는 아주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기본을 세우고 신앙의 근력을 키우면 그 근력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그동안 열심으로 세워놓았던 믿음을 나타내어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성령을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었던 사람들이 왜 흩어졌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붙들고 유대 지역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마리아를 향하여서 나아가야 하고 땅끝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령을 받은 후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곳에 머물러 있어도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그들은 그렇게 싫어하는 사마리아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방인들을 향해 전도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끼리 좋다고 느끼며 우리끼리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흩어버리십니다. 어려움에 처하게 만드시고 그들에게 허락하신 핍박과 환난이 그들 가운데 당도하여 여러 곳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흩어짐 때문에, 흩어심 때문에 다른 지역에 교회가 생기고 이방인들이 이렇게 돌아온 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여러 가지 좋아 보이는 것들이 있지만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게 분명한 기준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라는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세상에 나타내고 세상에서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에서 이 길을 나타내 보이지 못하고 교회에서만 나타내고 있다면 특별함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선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선함을 나타내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만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물론 교회에서 보여주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머물지 않고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더 변화된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능력을 끼쳐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을 보여주려고 하는 간절함으로 특별한 모습으로 살아내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것은 믿음을 지키는 간절함이었습니다. 그러면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그 뜻을, 그 의도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획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이 세상에 울림을 주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큰 질문을 던지는 사람으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요, 안디옥 교회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흩어진 사람들의 간절함을 통해 이방인들이 전도되어 세워졌는데, 이 교회를 더욱 튼튼하게 세우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노력했는지 그 노력과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절부터 2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예루살렘 교회는 최초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선교지의 전초 기제 역할을 감당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모든 교회가 믿음을 세우고 교리를 세우고 삶을 세우고 또한 예루살렘 교회 중심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중요한 역할을 예루살렘 교회가 감당을 했습니다. 이런 요로 예루살렘 교회는요,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도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안디옥 교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가장 믿을 만한 사역자를, 바나바라고 하는 사역자를 그 안디옥 교회에 보냅니다. 안디옥 교회는 흩어진 성도들이 이방인들에게 전도하여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간절함을 가지고 다가갔기에 얻은 열매들이 많았지만, 그렇게 세워진 교회를 더욱 튼튼히 세워가야 하는 역량이 사실상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오늘날에도 누군가 마음 맞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세우면 그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돕는 사역자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물론 요즘에는 개척하시는 목사님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개척 후 열심히 전도하고 한 사람 한 사람씩 전도된 성도들을 통하여서 세워가며 교회를 이루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성도님들이 먼저 모여서 사역자를 청빙하는 경우들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사역자를 청빙해야 할까요? 성도들로는 정말 안 되는 걸까요?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끼리 모이면 교회지. 우리끼리 찬양하고 우리끼리 성경 읽고 각자가 묵상한 내용을 나누면 그게 예배지. 그 속에서 서로 도전받을 수 있지 않겠나. 꼭 목회자를 모시고 사례를 주고 삶을 책임져 주어야 하나. 제가 아는 몇몇 분들이 이런 인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제도적 교회 안에 거하기를 거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선교단체는요, 제도적 교회로의 모임보다도 그냥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말씀 나누고 그것으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간단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책이 있다는 것, 그리고 성경은 누구나 읽어도 이해될 만큼 번역이 잘 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개인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만인 제사장주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두를 제사장 삼아 주셨기 때문에 목회자와 같은 특별한 직책 필요 없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목회자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 결코 온전하게 성경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성경 해석의 온전한 방향을 찾지 못합니다. 물론 열심히 목회자만큼 3년, 5년 계속 공부하고 수련하신 분들은 될 겁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런데 이런 개인 말씀 묵상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성경의 자의적인 해석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다른 곳에서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 말씀 속에서 은혜 받기를 원하시는데 전혀 엉뚱한 곳에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은혜라 여기며 붙들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올바른 것일까요? 이도 저도 괜찮다, 어디서든 은혜만 받으면 된다, 괜찮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여기서 저렇게 은혜를 받고 저기서 이렇게 은혜를 받은들 다 괜찮지 않겠나? 아닙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그런 은혜, 이것만으로 온전한 신앙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참고로요, 우리 교회 새벽기도회는 매일 성경 말씀 묵상의 순서를 따라 진행됩니다. 새벽기도를 통해서 묵상의 도움을 받으시고 새벽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온전히 알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답하셨습니다. 내일부터 오셔야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 된 겁니다. 구약시대처럼 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나 말씀을 배우고 교회를 세워가는 중요한 역할을 훈련받는 그런 부분은 누군가 그 일들을 전적으로 감당하는 사역자, 목회자, 훈련받아 세워진 사람들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말씀 선포를 듣고 깨닫고 그 삶이 온전한지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제자 훈련을 통하여서 배우고 이제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 중심에는 언제나 목회자가 있습니다. 준비된 사역자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 일을 위해서 바나바를 파송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나바의 권면을 받고 또한 그의 성령 충만함과 아름다운 모습을 통하여서 안디옥 교회는 더욱 부흥합니다. 그런데 바나바는요,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자신의 역량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꼈는지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안디옥 교회의 사역자로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놀라운 일들이 생깁니다. 25절, 26절입니다. 우리 두 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들이 부흥하는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1년간 성도들을 가르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특별한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바나바와 바울은 어떤 사람들이며 어떤 의미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가져다 주었고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바나바와 바울은 구약과 신약을 오가면서 율법과 복음을 오가면서 보다 명쾌하게 믿음의 내용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가르칩니다. 그 가르침 속에서 그들은 믿음을 지켜내는 방법을 배웁니다. 그 가르침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배웁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보다 구체적으로 깨닫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자신을 맡기고 삶을 배우고 말씀을 풀어 해석하는 방법을 배우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갑니다. 우리가 읽은 11장을 보면요,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가리켜서 21절에 수많은 사람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2절에서도요,
이 사람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24절에서는요, 큰 무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6절에도 큰 무리라 되어 있는데 바나바와 사울이 그들을 가르친 1년 후에 그들이 어떻게 불려지는 줄 아십니까? 그들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 큰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의 1년은 그저 흘러간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 신앙의 깊은 훈련을 받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누가 보아도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 때문에 그들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분명하게 눈에 띄는 사람으로, 특별한 삶을 가진 사람으로,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보여집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조롱 섞인 단어입니다. 그들의 삶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세상과도 너무나도 다른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실패할 텐데, 그렇게 살아가면 망할 텐데, 그렇게 살아가면 누군가에게 이용만 당할 텐데, 저 어리석은 사람들, 계산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혹은 너무 순수해서 멍청해 보이는 사람들, 이런 모든 의미를 담아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조롱하는 말로 불렀지만 점점 그들의 삶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의 삶에 가진 특별한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특별한 모습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귀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시간이 흘러 로마를 복음으로 물들이게 된 중요한 요인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의 특별한 삶이었습니다. 사형장에서 목숨을 고갈하지 않은 채 죽어가면서도 용서하겠다고 말하는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기에 연약한 여자들을 보살피고 연약한 사람들을 보살피고 종도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기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분위기와 삶의 태도가 어떠한지 단번에 눈치챌 수 있는 그러한 영향력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위협도 그들을 무너뜨리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제자로 세워지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지고 사람들에게 특별한 모습으로 각인시키기 전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나바와 바울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시켰던 열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새기게 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르침을 위한 사역자들의 수고에 자신들을 맡기는 순종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자격을 갖추고 우리 삶 때문에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울려 퍼지고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이 나타나게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우리 각자의 삶에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훈련입니다.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자 노력하는 겁니다. 훈련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훈련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저 알고 있는 것을 넘어서서 언제 어디든지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능숙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숙해져야 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신지 늘 깨달아 아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 계신 많은 남성분들 군대를 다녀오셨을 겁니다. 저는요, 군대를 다녀온 지 20년, 한 22년 좀 됐는데요. 아직 어립니다. 그런데 연세가 드신 분들도 군대에서 배웠던 것들을 아직까지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는 군대에서 제가 주로 담당했던 것이 장비 탄약에 관한 행정의 일이었는데요. 아직도 머릿속에 427이라는 숫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뭐냐면 저희 대대에 편제되어 있는 인원들의 숫자이고 총기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2년 정도밖에 하지 않았는데도 숙달이 되어 있고 언제 어디서든 꺼내어 쓸 수 있을 정도로 훈련이 되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훈련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하게 세워진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삶의 현장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복음을 능수능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무엇인지 밝히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삶의 자리가 어떠해야 할지 그것을 정말 자유자재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훈련된 사람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고 이러한 훈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일들을 위해서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나 주일 예배 한 번으로 되겠습니까? 그것이 되지 않기에 우리는 오후 예배로, 또 그것으로 부족하기에 수요 예배로, 그것으로 부족하기에 금요 기도회로, 또 그것으로 부족하기에 매일 아침 여러분께서 아멘 하셨던 것처럼 말씀을 배우는 자리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로 나오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에 새기며 그리스도인의 자격을 갖추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